아니요. 안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순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변함없이 저희들 보호하셨다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마음에 계시고 이 추운 날씨에 성령의 따뜻한 마음을 주시사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고 성령님 함께 하시사 우리 이 겨울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 귀에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는 미련하오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랑이 추위를 녹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한날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안식일에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날에 들어가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그 안식일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피난처시요 성전이 피난처라는 세상 모든 어려운 곳에서 피난하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항상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한 시간도 우리 이정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생애의 빛 제10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이끄시고 당신의 사상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대는 언제나 우리의 감각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창조하신 사물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천연계의 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교훈들을 듣고 이해하게 됩니다. 푸른 초원, 나무, 그리고 꽃이 피는 식물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부릅니다. 하늘과 구름과 하늘의 영광은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떨어지는 빗방울과 흐르는 시냇물들을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합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천연계의 사물들로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들을 가르치십니다. 나무와 새와 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언덕과 호수와 하늘은 그분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기억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에도 그분의 교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정의 단순하고 조용한 비를 즐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성품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마치 꽃이 자라는 것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게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우리에게 신뢰와 순종의 귀중한 교훈들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별들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으로 해마다 하늘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피조물 중 가장 작은 것도 동일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각각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우주에 있는 세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기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각각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분께서는 두려움을 잊고 변변찮은 노래를 부르는 가장 작은 새도 돌봐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부드러운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일하러 갈 때 보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자가 그의 저택에서 언제 연애를 베푸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이 자식들을 식탁 주위에 모을 때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주시하시고 모든 미소를 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애는 지금처럼 슬픔으로 꽉 차 있지 않을 것입니다. 크건 작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놓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걱정들 때문에 결코 압도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감당하리만큼 충분히 강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의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슬픔을 결코 알지 못할 미래의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늙거나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 구원받은 자들의 아름다운 본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 얻는답니다. 소망을 놓치면 믿음도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회복시켜서 죄와 사망이 없는 저 영원한 하늘뿐 향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그려야 됩니다. 여기 생각하라 그랬죠. 천년계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작은 부분만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많은 시들이 천연계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천연계를 가장 즐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모든 꽃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사랑을 봅니다. 그는 언덕과 강과 바다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 가운데서 그 새와 꽃과 흐르는 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졸졸졸 시냇물 흐르며 하늘날 나누어 주어라 주의 크신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막 찬양하면서 그것을 그 천연계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애를 지도하시는 길과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이해하려고 하기만 하면 우리는 매일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 귀중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인도한 방법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 33편 5절이고요.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라고 시편 107편 4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는 당신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취급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므로 그분의 품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거를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은 오래전에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다고 야고보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겪은 어려움을 압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실망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주처럼 되고자 노력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실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믿음의 조상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을 낸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놀라운 길과 그들이 누린 빛과 사랑과 축복을 잃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대하여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신약에 더욱 적절히 해당됩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 되는 무속자에 대해 말해주며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의 첫 책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책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약속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을 하면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영적인 죽음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구주를 알고자 하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 샘물과 같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그 먹고 마신 것으로 이루어지죠.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생각이 우리에게 영적 힘을 줍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셨는지 더욱 많이 알고 싶어 합니다.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부를 노래는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분의 아들에 대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 노래를 영원토록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주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희생은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구주의 품성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분의 사업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우리가 사물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더욱 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점점 더 혼합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욱 큰 이해력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더욱 크게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구주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변화되고자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순결해지고자 매우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록되었지 신중하게 교육받은 사람들만을 위하여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한 진리는 대나처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기 쉽게 보여주신 길 대신에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방법 대신에 자꾸 내 방법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뜻과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관해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해 주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룩한 사물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서로 비교함으로 우리의 이해력은 증진됩니다. 성경 공부보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사상을 고상하게 해주는 책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마땅히 연구해야 할 만큼 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더욱더 넓은 마음과 고상한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 연구는 인생에 있어서 목적을 갖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지성을 더욱더 넓게 펼쳐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부주의하게 읽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을지라도 성경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성경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되 하나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 속의 경륜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깨달을 때까지 연구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성경 뭐 10번 읽었어, 20번 읽었어, 뭐 100번 읽었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절을 읽을지라도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에 비춰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진정한 목적 없이 많은 페이지를 읽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것을 읽고 그 말씀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걸어가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길 수 있습니다. 주의 깊이 연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은 참으로 알기 쉽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들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구절을 다른 구절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뭐 일례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느 쪽에서는 폐했다고 그랬고 어떤 쪽은 폐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대체 폐한 것은 무엇이며 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쪽 것만 보고서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율법은 폐했어.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폐할 수 없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폐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면서 서로 상반된 것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서 주님의 그 뜻을 밝히 깨닫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한 구절과 다른 구절을 비교해 보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기도하면 우리는 풍성한 보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광부는 금을 발견하기 위하여 땅을 깊이 팝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감춰진 보화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무주의하게 읽은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는 가장 귀중한 보화를 발견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게 흐르는 시냇물과 같아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펴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해 주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나다네일이 예수님께 왔을 때 구주께서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네일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라고 요한복음 1장 47절과 4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나다네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늘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은밀한 기도의 장소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그분께서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사상을 지도해 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높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리스도의 의의 순결과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 보여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유일하고 참된 거룩한 진리의 교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돌아가시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교사와 인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수폭 집사님 먼저 나눠주실까요? 네, 성경 공부보다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그렇죠. 성경 공부는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그죠? 더 강하게 해준다는 거. 그래서 늘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도 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성경 속에서 약속을 이렇게 다 기록했다가 그것을 외우면서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엄마 나하고 이런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약속한 것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들어주잖아요. 때로는 잘 돈이 없다 할지라도 그 약속한 것을 얘기하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약속한 것을 그래서 얘기하면 그 약속을 꼭 들어주신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순 집사님. 박점순 집사님. 예, 네, 저도, 저도 마음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고 성경을 읽을 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
우리 송 집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마음입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정봉옥 성도님, 예, 목사님이 긴 설교로 저희들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성경의 그 말씀에서 나의 신앙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재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아멘. 그 맞아요. 아멘. 그 말씀을 계속 내 삶에 적용하여서 나의 스토리를, 신앙의 스토리를 적어가는 거, 그게 신앙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네. 김진욱 성도님, 예,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속히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뭐, 살면서 뭐, 간혹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처럼 되려고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속의 의미를 깨닫게 기도하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그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한 구절을 또 잘 명상하고 그러면 그곳에서도 또 하나님과 귀한 또 연결이 되고 또 구원의 경륜을 거기서도 깨달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냥 막 빨리빨리 많이 읽어가지고 하는 것보다 잘 명상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느끼게 된 것은 제가 이제 한문 같은 거를 공부하면서 한문을 풀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또 명상하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들려진 말씀, 읽은 말씀들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뭐 길을 갈 때나 또 뭐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게 무슨 뜻이죠? 하고서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의 품성을 담도록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늘 종일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게 그 계속 우리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둥어중얼하면서 뭐 아까 재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이제 그 말씀들을 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위하여 또 이렇게 천국을 예비하셨죠. 주님 빨리 오세요. 제가 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자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다 보면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아가야 될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말씀 한 구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주의 인도를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아멘. 속에
생명의 기별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주님의 인도를 따름으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아멘.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 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마련하신 하늘의 그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또 오늘과 내일 저희가 사경회 합니다. 그 사경회를 통하여 주님의 더 깊은 말씀을 밝히 깨달아 수 있도록 저희를 준비시켜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아멘. 예bil 되시기 바랍니다.